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친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 중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병에 걸린 환자와 중풍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십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 십자가 구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레이라 불리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레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의미합니다. 레위라는 이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동료들과 식사하며 잔치를 나누셨는데요.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비난합니다. 어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먹고 마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자가 아니라 도리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들은 자신들은 금식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도통하지 않는다며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혼인집의 손님과 신랑의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식음을 금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잔치할 때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잔치를 누릴 때이지 회개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신랑을 잃을 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에는 진정 금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정성이 사라진 그들의 형식주의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새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율법이 왕노릇하던 시대는 떠나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십자가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된 새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찢어지고 터져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엄히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 가운데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의미와 또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한 나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 함께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동료들과 잔치를 나누는 모습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어울리는 부정한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의사가 쓸데가 있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대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내가 온 것은 바로 그 죄인인 마태와 세리들을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곧대로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도리어 억울한 마음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본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제일 억울한 자가 누구가 되겠습니까? 바로 건강한 자이고 의인들이 바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건강한 자와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은 앞서 세리의 무리를 비난하였던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며 세리인 마태와 그의 무리들을 대놓고 비난하였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기를 이 땅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은 한 명도 없다라고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의 눈에는 세리나 창기뿐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같이 보였지만 그들의 생활과 그 의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세리와 창기보다도 더 심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제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이었고요.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불의한 종교 구례를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 믿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율법은 결국 우리의 죄됨을 깨우치게 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의로움을 자랑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룩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스스로 의롭다 자랑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모가 없다. 오직 자신이 얼마나 병들고 공고한 자인지를 알고 의사에게 나오는 자만이 의사가 쓸데가 있다. 이처럼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부르러 온 자가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세리와 같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하나는 스스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용서함을 허락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아무런 쓸데와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정말 안타깝고 소망이 없는 자는요, 바로 비난을 당하였던 세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의롭다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서서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 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수 성경 공부 시간에 목격하였던 우물가의 여인과 니고데모가 떠올랐습니다. 주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자신이 알던 무리들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여인과는 달리 니고데모는 늦은 밤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 그를 만났지만 결국 거듭남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닌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복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금식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하며 기뻐할 때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훗날 신랑을 빼앗길 날,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금식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3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 함께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7절과 3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데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 우유나 버터 또 물이나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오래 쓰게 되면요, 신축성이 떨어지게 되고 굳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낡은 가죽 부대의 발효성이 강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낡은 가죽은 이내 터져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역동적인 복음의 진리를 새 포도주라 비유하시고요. 또 낡은 종교의식을 지니고 완고하게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헌 가죽 부대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인 생각으로는, 굳은 마음으로는 역동적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복음도 그 말씀을 누리는 자도 망가지고 터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를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율법이 왕노릇하던 구약의 때와 십자가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신약의 시대를 극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이 두 시대는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앞서 세리인 마태와 그의 무리들을 죄인이라 낙이 찍어 비난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낡은 가죽 부대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왕노릇하던 때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바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때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바로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모르는 삶은요, 정말 비참한 구습을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옛 시대와 전혀 다른, 그래서 공존할 수 없는 새 시대를 여십니다. 옛 시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죄인을 낙인 찍어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이고, 새 시대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와 환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옛 시대와 예수님이 여신 시대의 차이는 시간의 다름이 아닌 시각의 다름입니다. 어느 시대에 속할지는 바로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혹 이 이야기들이 좀 어려운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요, 이 이야기는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또 나의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 나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일터와 교회 그리고 나의 관계들 가운데 내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나의 시선을 점검해 보면 내가 오래된 옛 구습을 따르는 낡은 가죽 부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긍휼과 자비를 나누는 새 부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오랜 팬데믹으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족을 바라보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시선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공고한 나의 형편으로 인해 긍휼과 자비로운 시선보다는 판단과 정죄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의 이웃들, 또 나의 교우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위축되고 작아지지만 복음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주님의 그 도전과 같이 부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따스한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처럼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부디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죄됨을,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옛 구습을 따라가는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가족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께 올려드릴 기도 제목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 하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겸손한 자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